우리가 이렇게 애를 써서 부활에 대한 멋진 찬양과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이 기독교의 핵심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의 핵심을 십자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절반만 맞는 말이에요. 만약에 부활의 십자가가 이 부활이 없는 십자가죠. 부활이 없는 십자가만 있다면 그 십자가는 맹목적인 죽음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미완성의 구원입니다. 부활이 없는 예수님의 죽음은 공자나 석가, 성인군자라고 부르는 그분들의 죽음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물론 기념하고 기억할 만한 사건이긴 하지만 현재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과거사에 불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대에서 시작된 기독교가 세계적인 신앙으로 발전, 성장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그 사실뿐만 아니라 그 죽음을 깨트려, 자기에게 다가왔던 죽음을 깨트려 정복하고 부활로 다시 사셨다는 그 부활 때문이에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도 공수표가 될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다시 삶으로 부활과 죽음을, 무덤과 죽음을 깨트려서 정복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온 세상에 예수 부활을 외쳐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 십자가의 종교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정복하고 다시 산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독교의 위대한 신앙, 위대한 선포에 대하여 세상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그게 정말일까? 정말일까? 모든 생명은 다 죽게 되어 있는데 죽음이 정복되었다고 이의제기를 합니다. 심지어 다시 살아났던 나사로, 예수님이 다시 살렸던 나사로가 있잖아요. 그에게 살아났으면 얼마나 축하할 일입니까? 다시 살아났다니 기뻐하고 축하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죽음의 똘마니가 되어서 부활을 말살하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마저 마침내 죽이고 말았잖아요. 세상을 제 발 아래 두려고 하는 사단의 괴계입니다. 이렇게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세상의 음모는 계속됐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입니다. 번창하는 죽음 산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당연시하지만 그 죽음을 이기거나 극복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찍 죽지 않으려고 애를 쓸 뿐이에요. 죽음을 늦추거나 혹은 눈을 돌려서 외면을 하거나 그것도 안 되면 미화해요. 수식을 해요. 그래서 탄생한 것이 노화를 거부하려는 성형수술입니다. 물론 치료적인 목적으로 성형수술하는 건 나쁠 것이 없죠. 그러나 내 얼굴 눈주름이 처지고 얼굴이 좀 내려앉는 거, 이것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병원에서 막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들여서 성형수술을 한다? 이거는 노화를 거부하려는 참 가녀린 몸짓에 불과합니다. 왜 자꾸 보톡스를 맞아요? 늙게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형수술을 하다 보니 40대 얼굴하고 60대 얼굴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40대 여기 부임했을 때 팔팔했죠? 그때 기억나세요? 그때 참 미남이었어요. 예? 근데 지금 60대가 됐어요. 저도 눈가가 처졌어요. 예, 지금 허리가 조금 굽었어요, 옛날보다. 예, 제가 만약에 20년이 흘렀는데 40대 그 모습 그대로 있다면 저는 대단히 기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리는 것이죠. 여러분, 보톡스다 뭐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주사를 맞아가지고 불필요한 자극을 우리 몸에다 가하면 젊어져요? 빨리 늙어요? 나는 빨리 늙으면 늙었지 젊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스스로 속는 거예요. 이게 내려오지, 보톡스 맞으면 이게 마비가 돼서 안 내려온다며요. 마비는 죽음에 더 가까운 거 아니에요? 맞죠?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우리가 성형해가지고
코가 막 1cm 높아졌다고 합시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안 만들었거든. 주님이 몰라보면 어떡할까? 천국 갔는데, 야, 내가 너 만든 네가 아니야. 너 어디서 이렇게 만들고 왔어? 이렇게 주님께서 모른 척 한다면 우스갯소리지만 이것이 가지고 있는 함정, 이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 사람은 죽음을 미워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해서 뭘 하는가? 성형수술이라는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장례를 산업화하는 거예요. 장례를 산업화합니다. 간결하고 의미 있게 치르면서도 부활 소망 가운데서 부활 이후를 내다봐야 되는 것이 장례식의 진정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건 별 관계가 없어요. 그냥 장례식에 많이 와가지고 조화들이 쫙 막 20개, 30개. 제가 어느 이 교회 부임했는데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자기 가족의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화환 하나 보내달라고. 제가 보낸 화환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쭉 20개, 30개 막 세워놓아야 그 가정이 이 가정 멋진 가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가 봐요. 그래서 보내드렸죠. 화려한 장례식, 그리고 장례 예배를 드릴 때도 어떻습니까? 장례식을 할 때도 양력을 소개하거든요. 양력 소개가 3분, 5분씩 막 뭐 했고 막 장황하게 늘어집니다. 자,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죽음을 정복하기보다는 죽음을 미워하는 거예요. 죽음을 거부하고 정복하기보다는 죽음을 미워하는 참 어줍지 않은 몸짓이거든요. 심지어 미국에서는 소속 단체나 자기 이름, 고인의 이름을 크게 새겨가지고 주는 특별한 관이 있잖아요. 관. 사람 집어넣을 때 시신을 집어넣는 관을 그렇게 특별하게 만들어서 제작해주는 산업도 있대요. 우리나라도 분명히 아마 그런 게 올 겁니다. 내용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은 장례가 돈과 뒤엉겨서 지금 말이죠. 무슨 장이 산업을 하는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차도 먹고 서비스도 하고 그러면서 돈 가져가잖아요. 장례 산업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형수술과 장례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것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죽음을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을 주려는 것이래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사회학자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장례 사람이 넘치는가? 왜 이렇게 성형수술이 넘치는가? 죽음 통제할 수 없잖아요. 노화 통제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을 좀 주려는 거예요.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지. 여러분, 왜 이렇게 죽음 산업이 활기를 띠고 왜 이렇게 성형수술이 인기가 있습니까? 그것은 죽음 이후에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 부활이 있어. 다시 사는 부활이 있어. 그렇다면 어떻게 내 주름이 좀 이렇게 늙어가고 얼굴이 좀 처지고 눈꺼풀이 처지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뭐가 부끄러워? 뭐가 불편해?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후에 아름답게 변화될 부활의 영체가 있는데, 부활이 없으니 죽음이 두렵고, 그 죽음이 두려우니 조금 더 밀어보려고 하고, 밀어보면서 자꾸 그 죽음을 미화시키고 이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한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또 답변도 허접합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중요한 질문에 허접한 대답들.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인생은 죽음에 대하여 중요한 질문을 해요. 이 마이클 그린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현대인이 자주 던지는 질문 3가지를 소개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계신가? 이것은 신학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계신가? 계시다면 어떤 종교가 옳은가? 그리고 그 종교는 사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3가지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이나 신불신간에 다 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참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세상은 어떻게 할까? 먼저 하나님은 계신가라는 답을 찾으려고 어디로 찾아가냐면 철학이라는 곳을 찾아가요. 철학적 논쟁으로 휘발립니다. 소위 만물을 존재케 하는 제1원인,
모든 존재의 첫 번째 시초가 되는 제일 원인이 누구냐? 이런 거 찾아요, 철학적으로. 또 만물을 움직이시지만 자신은 움직이지 않는 그런 존재가 있을 거 아니냐? 부동의 동자. 만물을 움직이시지만 자기는 움직이지 않는 부동의 동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철학적 논제로, 철학적 논쟁거리가 되었던 오래전의 주제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철학적으로 논쟁을 한다고 하나님의 입증이 돼요? 하나님 입증 되느냐고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사유 속에 있는 하나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그 타당성, 그것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는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슨 부동의 동자니 제1 원인이 이런 말 없어요. 하나님은 아들과 아버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그 관계 속에서만 파악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영원히 쉬는 것으로, 영원한 안식으로 초청하는데 그 안식을 몸으로 내 영혼으로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을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머릿속의 생각이 아니라 내 삶에, 그리고 내가 맺는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낼 수 있다.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얼마나 실체적입니까? 믿으시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답변이에요. 하나님은 도서관이나 강의실에서 발견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누리는 안식과 평안 가운데서, 그 관계적 체험 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종교가 옳은가? 이 대답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신앙을 가진다면 뭐 불교를 믿어도 되고 뭐 다른 걸 믿어도 다 돼. 다 괜찮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마음의 평안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생,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면 문제가 달라져요. 생명을 얻는 게 목표라고 한다면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공급하시는 그분을 만나야 돼요. 맞죠? 그분이 없이 어떻게 생명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평안 이야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존재가 필요한데 그 존재가 성경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니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다시 죽지 아니한다.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 부활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평안 정도라고 한다면, 평안이라고 한다면 무슨 종교를 다 믿어도 좋지만 그가 정말 살아나 살기를, 영생을 원한다면 다시 살고 죽지 않는 예수 외에는 해답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 예수를 지금 오늘 여러분이 믿고 있는, 우리가 찬양하는 이 한 여호와 하나님, 기독교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암을 고치는데 살갗에다 옥도전기 바른다고 나을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은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이에요. 그런데 평안이라는, 괜찮아 쓰다듬으면 무슨 옥도전기 가지고 우리 피부에 바르는 옥도전기 정도로 되겠느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 죽음 자체를 파쇄시키는 예수 부활이 아니면 답이 없는 거예요. 사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나사로가 이제 다시 살아났잖아요. 살아나서 나사로가 뭐 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는 나사로가 간증 집회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죽었다가 그 죽음 이후의 체험들, 기억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집에 가서 저 집에 가서 저 집에 가서 이 집에, 나사로 이리 와봐, 살아났다며. 죽음 이후에 이야기 좀 해줘 해가지고 막 불려다니면서 수많은 간증 집회 했을 것 같아요. 저희 생각입니다. 틀렸나요? 아니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임사체험, 곧 죽음 저편의 이야기에 대하여 엄청난 이야기들이 쌓여있어요. 기독교 안에는. 그 대표적인 예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단테 신곡과 같은 수많은 저작들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기독교야말로 신의 존재 증명, 그리고 어떤 종교가 우월한지,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가장 타당하고 확실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가 그렇다면 기독교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그러는가? 바로 기독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부활의 예수가 있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부활의 예수가 있기 때문에 부활 이후, 죽음 이후에 그 임사체험 저편, 세상 저편의 이야기가 들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부활은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기독교는 허접한 종교 나부랑이가 아니고 생명의 종교가 되게 하는, 그것이 바로 부활이란 말이죠. 따라서 부활이라는 것은 무슨 동화나 무슨 신화의 기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신의 기반, 팩트, 사실의 기반 위에 서서 현대인들의 세 가지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형형수술과 장례 산업이 판을 치고 있는 이때 이런저런 질문을 하지만 마음의 평안이나 구하는 이런 세상의 답변 앞에 기독교는 강력하고 확실한 답변을 가지고 오늘 부활의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뎌진 부활 감성의 씨앗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저는 50년 예수를 믿었습니다. 50년. 부활주의를 몇 번 보냈게요? 50번 보냈죠. 그래서일까요? 부활에 대하여 많이 무뎌졌어요. 예식화되었어요. 도식화되었어요. 형식화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부활절 설교 그러는데 지금 눈 감고 계시는 분들은 다 알아. 수십 번 들었는데 이런 무관의 메시지를 저한테 던지는 거예요. 제발. 그러면 제가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좌절한다니까. 아니, 설교하는 저 자신도 부활 예식과 설교 이게 뻔히 다 알고 예측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력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십자가가 기호가 됐어요. 그리고 부활은 절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처음 예수 믿고 부활주일, 고난주일 할 때 막 예수 십자가에 감동해서 눈물 펑펑 흘리면서 똑바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따라가 살겠습니다. 다짐했던 그때가 참 그리워요. 마치 발뒤꿈치가 막 굳은 살로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그렇게 그냥 딱딱해져 버린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그렇게 딱딱해졌을지라도 그 감정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감정을 일으키는 딱딱한 살 저 밑에는 예민한 살이 있잖아요. 그처럼 우리 딱딱해진 감정 밑에는 예수 부활이라는 명확한 사실, 팩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 사실을, 부활을 앞에 두고 딱딱해진 무디어진 우리 감정을 다 걷어내고 나를 위하여 실제로 죽으시다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주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딱딱한 거 다 벗겨내고 그 맨살이 나오듯이 우리 마음속에 그런 작업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합니다. 몇 가지 희망이 있어요. 먼저 읽어볼까요? 부활의 나비 효과라는 거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500년 전 세종대왕과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분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어요. 왜? 그분이 만든 한글을 지금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종대왕과 알게 모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순신이 명량해전에서 일본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 승리한 이순신과 우리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본의 속국이 아니기 때문에. 맞죠? 이것이 시간을 초월해서 연결되는 시간의 초월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베이징에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하면 그것이 이어져서 저 미국 뉴욕에 천둥 번개가 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나비 효과라고 그래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뉴욕과 베이징이 공간이라는 그 공간을 초월하는 연결성이에요. 자, 생각합시다. 우리가 세종대왕과 연결되어 있고 뉴욕과 베이징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얻는 것이 나비 효과로 입증이 되었다면
그렇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여기 있는 나를 내가 연결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아니, 베이징에서 날갯짓을 한 것은 나비 한 마리일 뿐입니다. 나비의 날갯짓도 연결돼서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천지를 만드시고 시간을 만드시고 공간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도성인신 하시고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건이 어찌 나와 무관할 수가 있겠어요? 2000년 전 골고다는 20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고 거리를 뛰어넘고 그 사건이 바로 내 코앞에서 이루어지고, 예, 그 사건이 바로 내 사건이 되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요한복음에서 수차 강조되는 말씀이죠. 따라서 예수 부활이 내 부활, 내 부활이 내 생명이 예수 생명으로 하나로 뭉쳐질 수 있는 것이죠.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았다면 예수 부활이 내 안에도 쑥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들어와야 하는 겁니다. 밥 먹으면 배부르죠. 숨 쉬면 편안하죠. 밥 먹고 숨 쉬는 것만큼 오히려 예수 부활은 내 삶에 결정적인 평안과 생명을 주시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고. 두 번째, 뭉클함이 있어요. 속상한 면이 있어요. 우리가 무덤덤한 감성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난 주간에 여기 프레카드에 예수님 십자가 고통당하신 사진을 보셨나요? 예, 그게 마티아스 그리네발트라는 독일의 화가가 그린 저건데, 저 그림을 좀 이렇게 축소해가지고 여기다 지난 주간에 걸어놨던 거 기억하시죠? 예, 저 그림이 그 역사 속에서 가장 예수 십자가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그림이래요. 그 그리네발트가 예수 부활을 저렇게 그렸어요. 저 그림이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 있다고. 가장 사실적으로 십자가를 묘사한 그리네발트가 가장 사실적으로 상상해서 이 이야기를 적어놨어요. 이런 그림들을 보면 아무리 좀 딱딱해진 우리지만, 아, 저렇구나. 아, 주님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지. 가지고 한쪽 가슴이 찡하고, 예, 뭉클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아까 여러분 찬송할 때, 우리 성가대가 막 할 때, 여러분 다시 사셨네 할 때 가슴이 울컥했어요. 예, 이거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신랑 같은 연결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와? 예수와. 있어요. 무대에서 잘 모르지만 있어요. 여러분이 시장 밖에 나갔을 때 누군가가 예수 막 비방하고 욕했다고 기분 좋아요, 나빠요? 아니,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없나 봐. 다시 한번, 누가 막 예수 욕하고 교회 막 댔다 욕했어요. 그거 듣고 있으면 마음이, 속이 상해요, 안 상해요? 그래야지, 당연히 그래야지. 예,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 욕하고 비방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속이 상한다? 그거 굉장히 좋은 증상이거든. 굉장히 좋은 증상이에요. 왜? 내가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 예수와 나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교회와 나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예, 하나입니다. 예수 부활, 그런 의미에서 나의 부활인 거예요. 예수 부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부활 예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지정의를 지배하시니까 이상한 이야기, 남이 해코지 하는 이야기, 교회 욕하는 이야기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지. 사실 우리가 주를 모른다고 자주 배반하고 하긴 해도, 이런 거 보면, 그런 소리 들으면, 교회 욕하는 소리 들으면 마음이 속상하고 그런 거 보면, 내가 아무리 죄 짓고 못된 짓을 해도 예수의 사람인 건 맞아. 아멘이세요? 내가 교회 사람인 건 맞아. 그러니 그 감정을 자꾸 모른 채 하지 말고 묵상하세요. 맞아. 내가 예수 사람이지. 내가 죄 지어도, 내가 실패해도 예수 사람이야. 부활 생명 나한테 있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시고 찾아오시는 예수님, 부활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다시 낚시질하고 다시 고기를 잡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다시 물으시잖아요. 예수님은 끝까지 찾아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각기 제결각건을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뭐 했다고 그랬죠? 담당시켰다고 그랬어요. 담당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제가 설교한 대로 담당은 끝까지 추적하는 거예요. 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실망해가지고 다시 고향 나사렛으로 가나 아닙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고기 잡는 베드로 끝까지 추정하는, 끝까지 추적해. 그리고 전적으로 그걸 받아들여요. 묻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전적으로 받아들이고요. 그가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어린아이가, 아까 여기 아이가 있었는데 아이가 하나 왕 하고 울었다고 합시다. 우리는 잘 몰라, 그냥 신경 쓰지 않고 지나가겠죠. 그러나 아까 아이의 어머니 금방 알아들어요. 내 자식 울음소리는 금방 알아들어요. 이게 어머니예요. 똑같이 우리가 신음소리를 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 예수님 즉각적으로 알아들으시는 줄 믿으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목소리, 여러분의 생각들을 즉각적으로 알아내세요. 그래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왜? 그분은 부활 하나님으로서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시고 담당하시는 예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서적으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가지고 마음이 딱딱해 굳은 살 베겨버렸지만 그러나 희망이 있다니까요. 부활의 나비 효과로 예수님과 내가 다 연결되어 있어. 베이징과 뉴욕이 나비 한 가지 날갯으로 연결되어 있듯이 십자가 이야기 들으면 마음이 뭉클하고 이런 그림 보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누가 교회 욕하면 내 마음속에서 속이 상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 예수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도 내가 그냥 예수를 모른 척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베드로 찾아왔듯이 우리 역시 끝까지 찾아오시니까. 내가 그분을 놓쳐버려도 그분은 나를 놓치지 않거든.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부활 예수와 나는 연결되어 있다 없다? 다시. 부활 예수와 나는 연결되었다 안 되었다? 되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고 확인하는 것이 오늘 부활절의 의미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길을 내신 그를 받으라. 이제 그 부활 예수를 받으십시오. 다시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십시오. 베드로처럼. 얼마 전에 수에즈 운하, 이집트에 있는 수에즈 운하가 어느 상선이 떡 사고를 해가지고 가로막혔죠. 그래서 막 200척, 300척의 큰 대형 상선이 못 지나가고 거기에 나래비를 섰어요. 우리나라 상선도 이렇게 거기 서 있다가 고민해가지고 저 남쪽 아프리카까지 다 내려가가지고 다시 유럽으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항로를 바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 길이 막혀버리니까 저 아프리카 남단, 남아프리카 공화 끝까지 돌아가는 그 항로를 언제 발견했을까? 언제 누가 발견했을까? 1488년에 포르투갈 사람인 바스코 다 가마라는 사람이 발견했어요. 사실 그 항로가 있다는 것은 대충 알고 있었는데 가는 배마다 그 항로를 택해서 가는 배마다 돌아오지 못해요. 이유를 알고 봤더니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저 밑에 있잖아. 아프리카 끝에. 제가 작년에 거기 갔다 왔는데 박희성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 있어요. 케이프타운 그곳에 바로 그 지역이에요. 근데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이쪽에 인도양이랑 큰 바다하고 이쪽에 대서양이랑 큰 바다가 하나로 합쳐지는 곳이에요. 여러분 강이 서로 두 강이 합쳐질 때 막 소용돌이가 일잖아요. 그러듯이 이 큰 대양이 서로 합쳐지니까 거기는 엄청난 형태로 소용돌이가 있거든. 근데 그걸 모르고 그 길을 가다 보니까 빠져 죽고 침몰하고.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저거예요, 저거. 저 유럽 포르투갈 사람이 이렇게 쭉 내려와 가지고 배 빠지는 거 나오죠, 여기?
맨 밑에 배가 침몰해 버려요. 저기가 바로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거든요. 다 들어갑니다. 갑니다. 물속에 수장됩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저기를 통과한 사람이 누구냐? 아까 바스코 다 가마예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저기를 무사히 통과한 이후에 저곳이 죽음의 곳이잖아요. 곳이라는 것은 이렇게 반도처럼 똑 튀어나오는 곳인데 죽음의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통과한 이후에 뭐라고 그랬냐? 저기는 희망의 곳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희망의 곳을 내다보는 그 육지의 높은 곳을 희망봉이라고 불렀어요. 제가 희망봉에 가봤어요. 정말 파도가 엄청나겠죠. 근데 저와 똑같은 일이 이미 일어났어요. 언제? 예수님을 통해서. 아담 이래 어느 누구도 그 죽음의 곳을, 죽음의 바다를 통과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빠져 침몰해 죽어. 그런데 오직 예수 한 분, 그분이 그 죽음의 강을 건너시고 죽음을 깨뜨리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죽음의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통제하시고 그 강을, 그 바다를 지나셔서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 앞에 오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나사로를 살리시고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거든.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을 이제 죽음의 곳이 아니라 희망의 자리로 바꿔 놓으시고 생명의 자리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죽음의 강을, 죽음의 바다를 생명의 바다로 바꿔 놓으셨으니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분 손 꼭 잡고 그분과 함께 그 바다를 건너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와 함께 그 죽음의 바다를 희망의 바다로 삼아서 바꾸어서 건너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때요? 이 코로나 죽음의 바다도 다시 건너가고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코로나 이후에 더 강해지는 성남제일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 재난들도 숨죽이고 극복하면서 싸워 이길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있죠?